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썩 그렇게 좋아하는 주제는 아니어서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동을 따라 전해야 하는 것이기에 저는 전할 테니까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도입니다. 제이 오늘 괜히 나왔나 그러지 마시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영원한 숙제이고 고민이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왜 고민이냐면은 교회에서 하는 일들 중에 11조 헌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11조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고 꼭 뭐 교회에 11조를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해서 공감받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분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뭐 시대가 바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생각을 갖는 분도 있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뭐 문화가 변하고 MZ세대고 뭐고 다 합쳐도 크리스찬이면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주님께서 친히 하신 명령이기도 하고 또 그 전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는 방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방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크리스찬이 존재하는 한 전도는 그건 토를 달 수가 없는 명제예요. 그런데 이제 현실은 어떤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전도 몇 명 하셨어요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러면 또 꼰대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은 못 하고 어쨌든 좀 부끄러울 지경이죠. 제가 지지난 주인가 가서 설교했던 제자교회에 사생결단 기도회에 뭐 때문에 사생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는가 봤더니 전도주의를 총동원 전도주의를 3주 동안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에게 전도하게 하려고 교회에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준비 기도를 사생결단을 하고 기도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그 뒤편에 보면 우리 TV 있는 자리쯤 그런 자리에다가 4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각 기관별로 본인들이 자원해서 써낸 거 교회 써내라 그러거든요. 나 몇 명 전도할 거라고 그거 해가지고서 그 자원한 숫자 그리고 밑에 실제로 교회 와서 등록한 숫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기관별로.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일려선 교회에서는 몇 명 작정했는데 지금 몇 명 전도가 됐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부담스럽잖아요. 그 정도로 성도님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막 강하게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그렇게 써붙이지는 못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 강요도 잘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신사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좀 죄송스러운 게 그렇게 신사적으로 아주 여러분들 편리 봐드리면서 괜찮아요 회개하면 돼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목회 평화롭게 해나가는 내가 옳은 건지 성도님들에게 사생결단 기도하자고 매일 나오라 그러고 그냥 교회가 전력을 다해서 써붙여가면서 그렇게 압박을 하는 목회자가 주님께 더 사랑받을 것인지 물론 여러 가지 뭐 개인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도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왜 전도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대신 말씀드리죠. 너무 바빠가지고요. 사는 게 너무 바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엄두가 안 나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그런 말할 분위기가 안 돼요. 우리 애들은 뭐
이제 다 커서 말 안 들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둘러대는 말씀이시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속마음에서 왜 전도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갱년기 버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갱년기 지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갱년기에는 식욕과 쌍욕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그래서 막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화를 내시고 막. 그래서 이제 갱년기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해도 이것들이 들어 처먹지를 않는다고. 그런 버전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전도를 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효과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안 합니다. 해면 뭐예요? 말 들어먹지도 않는데 괜히 사람만 이상해지지. 내가 걔하고 뭐 괜히 꿀릴 일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 모인 데서 교회 얘기 꺼내고 뭐 그러면은 분위기 이상해져서 저는 그런 부담 지기 싫어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전도는 해야 되는 거라고. 안 하면 화가 있을 거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심각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도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려볼게요. 전도는 교회 데려와서 등록카드 쓰게 만드는 게 전도는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거는 우리가 전도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 올 수도 있죠.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돼도 여러분은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이 사람을 꼭 데려와야겠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럼 전도가 뭐냐? 전도잖아요. 전한다고요. 뭘요? 길 도자르니까 길을 알려준다고요. 이쪽 길이 안전한 길이고 이 길이 살아나는 길이고 죽지 않는 길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알았으니까.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알려주는 게 전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길을 전해주는 게. 그러면 그 도, 길이라는 게 뭡니까?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말해서 이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길이라는 건 예수님을 의미해요. 전도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살아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따라가겠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에 사람을 안 데려왔어요? 라고 이제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전하지 않았느냐? 너는 살고 집에서 불이 나서 너는 뛰쳐나왔는데 아직 그 불 속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이쪽 문으로 나오면 살 수 있다고 왜 말해주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라고 나한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그런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뭐 하면 좋은데 뭐 안 해도 상관없고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우리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복을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되게 사모하는데 사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축복의 전제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영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우리가 이 심각성을 좀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놀랍게도 우리가 뭐 전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 교회 가보자. 우리 교회 되게 멋있어. 우리 교회 목사님 그거는 거짓말이니까. 우리 교회 가면 우리 선교회 회원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우리 교회는 뭐 막 이러면서 우리 교회 가보자. 전도하라 그러면 우리 교회 가보자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 그분의 부활하심 이런 거 전하라 그러면
우리가 위축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학적인 지식도 별로 없고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 갖고도 지금 힘든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질문이라도 하면 난 대답 못할 건데 이런 걱정 때문에 교회 가자고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전도는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들으라고 오늘 본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 잘 여러분들 짧은 본문이지만 그 전후의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위로와 힘을 받고 실제로 전도하는 분들로 성도로 한번 다시 업그레이드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지난주에 환상을 받고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도 환상을 받고 서로 같은 환상을 봐가지고 만나가지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더니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직원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성령 받고 세례 받고 난리가 났죠.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소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이제 예수님 믿은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주의적인 그런 게 있어서 이방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 순사하고 밥 먹었다 그러면 좋게 보겠냐고요. 딱 그거거든요. 왜 베드로 사도는 그 높은 자리에 계시고 또 말 한마디가 다 영향력이 있는 분이 왜 로마 군인의 집에 가가지고 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합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알면 이거 교회 뭐 됩니까? 이래가지고 막 책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분들 앞에서 공동의회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환상을 받고 그 사람도 받고 내가 갔더니 이렇게 돼 있었고 내가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더니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에 나는 세례를 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증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줄 우리가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금지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엄청 혁명적인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수십 년 동안 날 때부터 베드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쩔어 있었거든요. 이방인과 자기네 나라는 달라. 우리 민족은 달라. 그런데 복음은 이걸 한 방에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방 사람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그럽니까? 이건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랬다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니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우리도 순종한다. 이야,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맛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브로 구레네 출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이고요. 지금은 사이프러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구레네라고 하는 건 구레네는 유명하죠. 구레네 사람 시몬 뭐 하던 사람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무거워가지고서 막 못 일어나시니까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얼굴 검은 사람 하나를 만만해 보여갖고 잡아가지고 너 덩치 크니까 네가 대신 메고 가. 그 사람이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구레네는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죠. 현재는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 그런 동네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류가 활발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구레네 사람이 거기까지 와 있었으니까요. 외국인 노동자 뭐 비슷한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 나라에 가서 살던 사람들이 많아서 그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언어가 능통하잖아요. 언어가 능통해서 당시의 공용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가 능통해서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쉽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가가지고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안디옥, 구레네 이런 데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막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안디옥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 보면 뭐 강남 정도로 강남 어쨌든 이 사람들은 최첨단 그 철학 그리고 수많은 신들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잖아요. 최첨단 그 철학 사상 그리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다신 문화에 아주 쩌들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 도시는 첨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를 전하는 것도 거부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도 자신들이 섬기는 수백 개의 신들 중에 신상이요. 새로운 신이 등장하니까 뭔데? 바울이 전할 때 사람들이 호기심 갖고 그 정도로 이 무질서하게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자기들 편한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에요. 끼고 가르친 것도 아니라고요. 그저 사람들 모인 곳에서 예수가 어떤 분이시라는 걸 선포했을 뿐인데 우르르르 무너지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 복음 앞에 엎드려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막 생겨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웠는지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걸 확인코자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바울을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의 배반자였던 바울을 소개시켜준 사람이기도 하고 후에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바울과 동역을 했던 바울을 발굴해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교회 어른으로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나온 거예요. 본교회에서 확인하려고 이게 어떤 일인가.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고백을 했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 신화숭배, 헬레니즘 문화에 그냥 쩌들어 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복음으로 무너지는 것들을 목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감탄을 했던 거죠. 여러분 세상 학문을 배우거나 세상에서 어떤 일에 인정을 받으려면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요. 여러분들 TV에 나와서 들고 뛰는 어린 청년들 가수 하시는 분들도 그 어린 청춘을 거기다 다 바쳤다고들 얘기를 해요. 10년 가까운 세월을 연습생 생활하면서 치열한 경쟁 끝에 빛을 보는 겁니다. 음악하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그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그리고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노력합니다. 하다못해 미아리에서 점집이라도 하려면 계룡산에서 10년 정도는 계셔야 돼요. 용문산에서도 좀 계셔야 되고 그래야 점집 이렇게 해갖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는 무당을 수십 년 하고도 귀신에 쩌들어 살았던 사람도 한순간에 영접이 돼요.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제가 돌 쪼개는 거 말씀드렸죠. 채석장에서 큰 돌을 쪼갤 때 계속 조그만한 쐐기들을 넣고 이놈 때리고 저놈 때리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안 깨질 것 같은데 마지막 한 방에 이게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변명이 통하질 않아요. 안 들을 것 같아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얘가 안 변해서. 그리고 나는 잘 몰라서. 아니죠. 조그만한 구멍 파는 건 할 수 있거든요. 흠집을 내는 건 할 수 있고 계속 쉬지 않고 두들기는 건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수준에 맞는 망치로.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단번에 사람을 꺾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전하는 자가 있을 때 나타난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믿으리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바보 같아 보이는 전도하는 방식,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걸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결국 전도는 뭐냐?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 바나바가 와가지고서 이렇게 막 예수 믿고 막 허둥지둥해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도 그렇죠.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뭘 해야 되지? 예. 자연스럽게 이제 일은 진행이 되겠지만, 그러나 처음 우리가 탁 이렇게 사랑에 빠지거나 막 아니면은 어떤
우리 가족과 사별을 하거나 그러면은 막 허둥지둥하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다음에는 뭘 해야 되지? 이럴 때 그런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 바나바가 권면을 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이에요. 오늘 본문 중에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굳건한 마음에서 이 굳건이라는 단어가 이제 동의어가 있는데 견고하다는 뜻도 있지만 진설병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 외국 언어로는 진설병이 뭔 줄 아세요? 구약 시대의 성전 성막에 보면 하나님의 여기는 지성소, 요 앞에는 성소 이런 개념인데 이 성소 한쪽에 떡을 12덩어리를 크게 해가지고서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놔요. 그러니까 진열을 놓는다는 겁니다. 떡병자를 써서 진열을 해놓는 떡이에요. 떡은 12덩어리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6개씩 두 줄로 해가지고서 놓고 때가 되면 교체해요. 신선한 떡으로 교체하면서 늘 그 떡을 두어요. 그 떡이 뭐냐? 12지파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12지파. 물론 이 떡은 나중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 떡을 하나님이 드시지도 않으면서 계속 거기다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계속.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눈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유식하게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딱 달라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전설적인 얘기를 잊을까 봐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그때 저는 모범생이었다니까요. 6개월 만에 전교에서 모범생 상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엄마가 말씀하셨거든요. 가면은 저 앞에 저 통 있지, 스피커를 말하는 건데 저 통을 통해서 선생님이 보고 계신다 이래가지고 그 어린 놈이 난 이해가 안 갔어. 쉬는 시간 되면 책상 위로 뛰어다니고 막 친구들 막 씨름하고 이런 애들이 이해가 안 갔어. 선생님이 보고 계신데 왜 저런 인생을 살지? 그러면서 나는 차렷 자세로 있었다고. 그랬더니 착한 어린이 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수십 년간 헬라 문화 아니면 자기가 살아왔던 전통을 한 번에 깨트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지 않냐. 그러니까 그 은혜를 세상에 함부로 나가 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놓여진 떡처럼 너희들이 진설병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라. 직장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 교회만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설병 소중하죠. 귀히 여깁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하고 귀한 것은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설병으로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그렇게 받는 거죠. 하나님은 잡신이나 귀신이 아니에요. 따지고 묻지도 않고 나에게 얼마 주면 너에게 이런 걸 줄게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진설병을 귀히 여기시듯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과 명예와 영광을 주십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자신의 사명과 처지를 망각하고 본인이 진설병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흙에서 뒹굴고 있으면 여러분 흙에서 뒹굴고 있는 떡처럼 불쌍한 게 없다고요. 그 어떻게 해요? 먹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비난한다고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설병으로서 세상 모래밭에 흙밭에 뒹굴면서 비난받는지 몰라요. 서른 떡 되려면 안 가는 게 낫겠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이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또 우리가 종교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어찌하다 보니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믿어졌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교회 다닌다길래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여러분 믿은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 왜 못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쟤는 내가 낳아서 길러서 내가 제일 잘하는데 저놈은 내 말 안 들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입었을 때 자신들의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율법을 벗어날 수 있었고, 헬라인들도 자신들이 알고 있던 모든 철학과 논리와 세상의 좋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와 기꺼이 맞바꿨어요. 우리 자식에게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 무시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한 증거도 한번 못 가지고 천국 가서 창피해서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저 복음 전하다가 왕따 됐어요. 이런 거 하나 정도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은 못 가져가도 그런 건 가져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언제 복음 전하다가 손해보고 언제 복음 전하다가 망신당해보고 불이익 당해봤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지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또 이러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막 5번, 6번씩 근데요 저는 말도 못하고 뭐 딱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아마 이렇게 말씀 전에도 맞아, 목사님 말씀이 다 맞지, 전도해야지. 근데 나는 말솜씨가 없고 나는 극히 내성적인 사람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나는 신앙 지식도 없고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근심이 되시면 은혜는 받으신 거예요. 일단 은혜가 안 되면 근심 자체가 없어요. 좋은 말씀이네. 이러고 그냥 날아가 버리지. 마음이 무거우면 은혜는 받은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구원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뿌리는 사람일 뿐이에요. 오후에는 겨자씨의 비유를 제가 강론할 건데, 겨자씨는 1mm, 2mm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뿌려져 가지고 성장하면 3m까지 자라나 어른 남자가 올라갈 수도 있대요. 복음은 그런 것이고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말은 잘 못해도 벙어리는 아니잖아요. 벙어리요? 아니잖아. 벙어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더러 들으라고 주신 겁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 밭이 돌멩이가 많아요. 밭이 가시덤불이 많아요. 밭이 딱딱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버리기도 하고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자녀에게 복음을 뿌려요. 복음은 겨자씨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창하게 설득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생명이시다. 뭐 그건 여러분 수준대로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겨자씨가 있을 수도 있고 해바라기 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밭이 갈아져 있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겨우 내내 묵힌 땅을 거기다가 그냥 씨를 뿌리진 않아요. 땅을 갈아엎습니다. 아니면 호미로라도 이게 땅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거기다 심습니다. 맨 땅에 심는 사람은 없고 잡초가 있는데 그 위에 씨 뿌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우리가 말은 조리 있게 못하고 신앙 지식은 짧을 수 있어도 말 예쁘게 할 수 있잖아요. 눈 착하게 뜰 수 있잖아요. 이거 결혼식 주례할 때 쓸 멘트인데 이거 여기서 써버렸네. 가정 행복의 비결? 말 좀 이쁘게 하시라고. 눈 좀 착하게 뜨시고. 네. 단순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힘들어도, 지쳐도, 내 살기 바빠도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자식한테 잘해주라는 것도 어려우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제발 예수 믿는 사람 돼가지고 깍쟁이 소리 좀 듣지 마세요. 저 사람 안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 듣지 마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은 좀 들 수 있겠네. 밥도 좀 사야 되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 소리를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에 무게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고 그러는 것들이 내 주변에 있는 내 자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그때 겨자씨지만 하나 뿌려놓으면 열매가 자라게 된다고요. 아멘. 그러므로 나 말 잘못해서 전도 못한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설병답게 여러분 그렇게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준비된 심령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이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너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진짜 너를 사랑하는 방법은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함께 있는 것이야. 그래서 엄마 아빠는 네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가 그의 평생에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에이 엄마 아빠 지금 뭐 이러고 무시할 수 있지만 지도 힘들어 보면 그 생각 납니다. 그래서 몰래 교회 가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우리도 그렇게 믿었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그 마음밭을 잘 기경하는 착한 성도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것도 좋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고 만사형통 뭐 이런 거 다 좋지만 중요한 거는 영혼의 건강이죠. 왜냐하면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느껴요. 불행하다고. 그리고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잘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마치 죽지 못해서 산다는. 남들이 볼 땐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공허한 겁니다.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 것에 자꾸 연연하게 됩니다. 중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자식을 낳았어요. 잘 먹이려고 돈을 썼습니다. 잘 가르치려고 학원으로 돌렸습니다. 그냥 뭐 하려고 그냥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총력전을 펼쳤는데 나중에 이놈의 새끼가 부모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지 혼자 큰 것처럼 하고 부모 멸시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 이것처럼 적합한 패배자의 멘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도 후회가 없이 살아야죠. 영적인 일에 투자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소원을 품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떡이 되어서 주 앞에 있기 원하고 자식들이 내 떡을 먹고 떡인 나를 먹고 나와 같은 사람 되기 원하고 내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얼마나 고상한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평안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영안이 밝아짐으로 세상에서 하시는 일도 잘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번의 영혼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경하고 조심스럽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